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은 40번, 시편 96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0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안 반가워도 이럴 때는 반갑다고 해주는 건데 원래 항상 일주일 만에 봤는데 밑에 볼 거 없으니까 목사님 좀 보고요. 앞에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사님도 여기 아니면 너네들 뭐 볼 시간이 없으니까요. 좀 얼굴도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만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예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다 알죠? 그러면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만큼 나라를 이뤄왔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몇백 년 정도 이어졌겠다 이런 거는 알잖아요. 혹시 알고 있나요? 예, 500년간 이어졌습니다. 정확하게는 518년간인데요. 맞췄어? 그래서 왜 조선왕조 500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전에 목사님 어릴 때 그런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하 드라마 이러면서. 그러면 여러분 조선이라고 하면 좀 어떤 이미지가 드시나요? 떠오르는 이미지가 좀 나는 좋은 쪽이다 하는 쪽 혹시 조선이라고 하면 좀 막 희망이 있고 좋은 쪽 동방예의지국 뭐 이런 거 아니면 좀 부정적인 입장 부정적인 입장 난 잘 모르겠다 나는 오늘 탈이 없다 목사님도
이렇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조선이라고 해보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뭐 때문에 부정적이었는지 궁금한데 목사님 이런 거 있어요. 왜 그 양반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는 그런 것들인가 하면 또 그 유교적인 문화가 계속해서 이런 그 계급을 또 만들고 그런가 하면 말기에는 이제 너무 부패하다 보니까 또 일본에 나라를 넘겨주는 그런 일까지 생겼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목사님은 이제 조선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중어 중문학과를 전공해서 서울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허성도라는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이제 특강을 하면서 이 조선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1392년부터 1910년까지 세계 역사를 놓고 볼 때 다른 나라 왕조는 600년, 700년, 1000년 가고 조선만 500년 만에 망했으면 왜 조선은 500년 만에 망했는가? 그 망한 이유를 찾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 지금 그 교수님 강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만약 다른 나라에는 500년을 간 왕조가 그 당시에 하나도 없고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을 당시에 조선만 500년 갔으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선은 어떻게 해서 500년이나 갔을까? 이것을 따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던 시대에 전 세계를 찾아가도 500년간 이어진 왕조는 실제로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신성 로마 제국이 1200년째 계속되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십니까? 이랬는데 그거는 제국이지 왕조가 아니거든요. 그 왕과 혈통이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잖아요. 1200년이 아니라. 유럽을 정복한 오스만 투르크가 600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것도 제국이지 왕조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단일한 집권체가 518년째 가고 있는 것이 그 당시 조선 딱 한 나라 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전에 고려가 500년 갔습니다. 통일신라가 1000년 갔습니다. 고구려가 700년, 백제가 7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거기에 되면 이제 짧은 것 뿐이지 조선이라는 나라도 이게 짧은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사실 엄청나게 신기한 민족입니다. 하나 왕조가 세워진 500년, 700년, 1000년 이렇게 이어가면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나라들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세웠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앞서 소개한 우리 서울대 허성도 교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어느 쪽일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어떻게 이런 긴 왕조를 유지하고 이어갈 수 있었는지. 첫 번째, 우리 선조가, 우리 조상들이 다 바보다. 다 바보라. 그래서 이제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이 시키면 무조건 따르고 잡혀 살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500년, 700년, 1000년 왕조가 이어질 수 있었다. 어떻게 생각해요? 두 번째, 만약 바보가 아니라면, 이 지금 교수님 계속 하는 말이에요. 만약 바보가 아니라면 한 왕권이 최소 500년간 이어지기 위해서 조건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거죠. 최소한의 정치적인 합리성이 있고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고 또 조세적인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가져가는 데 있어서 법적인 합리성, 문화와 그 어떤 정체성의 합리성 이런 것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객관적으로 선조들이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보니까요. 25년마다 한 번씩 밀란이 일어납니다.
이 가만히 있지 않는 민족이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상소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비고 기생이고 뭐 글만 알면 그래서 왕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격쟁이라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이거 7격자의 꽹가리 쟁자 써서 그 뭐 신문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 막 쳐가지고 나라님을 불러내가지고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어요. 신기합니다. 요즘도 잘 안 되는데. 저는 목사님 이 글을 읽으면서요, 이 강의 내용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쯤 읽으면서 이게 뭐 있어도 말뿐이지. 뭐 있다고 해서 뭐 잘 실행되었나? 뭐 이게 잘 쓰여졌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할 때쯤에 마침 또 이 강의에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정조라는 왕의 행적을 조사해 보니까 정조가 왕 노릇을 한 것이 24년입니다. 24년 동안 상소, 신문고, 격쟁을 통해서 해결한 건수가 5,000건입니다. 이것을 제위 연수를 편의상 25년으로 나누어 보면 매년 200건 해결했고, 공시 금물수로 따져보면 매일 한 건 이상씩은 이거 했다는 거예요. 왕이 직접, 의무적, 그 조선시대. 영조 같은 왕은 백성들이 너무 왕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하니까 아예 날짜를 정해가지고 여기 모여라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 서양의 왕 가운데 일어나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이 나라 백성들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해주면 통치할 수 없으니까 이러한 제도가 생겼다고 봐야 하고, 결론적으로 선조들이 바보라서 나라가 오래 이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최소한의 합리성, 정치에서든 경제에서든 법에서든 그 최소한이라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이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런 분야에서 합리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했던 행적들,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앞에도 계속 조선 이야기 하니까 이상하죠?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달력을 만들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맞는 수학도 정립을 했습니다. 법률이나 경제나 정치나 뭐 하나 쉽게 결정하는 것이 없는데, 이 기록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조선 왕조실록, 뭐 일성록, 승정원 일기, 그 당시 문서에 고스란히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선조들이 이러한 연구를 하고 기록을 남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선 왕조실록이라고 하면 왕들의 일대기를 기록한 건데, 이게 법적으로 아무도 볼 수 없는 기록입니다. 왕들이 보지 못하니까 그 밑에 있는 영의정, 자의정 이런 사람들 못 보고, 그 밑에 관리들은 당연히 못 보고, 아무도 못 건드리는 문서예요. 근데 이거를 왜 500년간이나 그렇게 세세하게 꼼꼼하게 남겨두었을까 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이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허성두 교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그 어려운 시대, 왕의 하루하루의 그 행적을 모든 정치적인 상황을 힘들게 적어서 아무도 못 보는 역사서를 500년이나 썼습니다. 이건 누구 보라고 썼을까요?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보라고 쓴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핏줄 받은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후손들이여, 우리는 이렇게 살았으니 우리가 살았던 문화, 제도, 양식, 이 좋았던 거는 잘 참고해서 발전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했던 실수들, 가오들은 제발 되풀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보다 더 아름답고 멋지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라, 그런 의미로 썼다는 겁니다.
이 땅은 영원할 거야.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거야. 그런 마음. 생각해보니까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이 긴 기록을 안 남겼을 것 같아요. 쓰면서도 대충 하고 기록하는 사람도 대충 적다가 말지 않았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 마음속의 종착역은 긴 시간이 지난 이후의 일까지 생각해보고 그러고 사니까 이 기록을 하나 해도 제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이고 경제고 정치고 모두가 다 그런 겁니다. 당장의 내 인생만 생각하면 내가 더 좋은 길, 나한테 더 편한 길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긴 시간이 지난 이후의 일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부끄러워서라도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아쉬워서라도 그렇게 못하는 거죠. 이게 괜히 만든 천은 나중에도 쓸 건데 조금만 더 이렇게 잘 만들 때 그런 후회 들잖아요. 안타까워서라도 그렇게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조선시대에만 이런 기록이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은요. 옛날에 계속 그런 기록들이 있었어요. 삼국유사, 삼국사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조상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기록들을 남기고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가 잘 보여주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을 앞두고 왜 이렇게 조상들 이야기를 계속 하는지 하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따라서 본다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핏 듣기에 보이지 않는 건 좋고 고상한 말인 것 같지만 그래서 더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그런 말 아닙니까? 지금 당장에 보이지 않고 나한테 필요도 없지만 앞으로 이루어 나갈 거 이런 거. 특히나 오늘의 본문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더 이게 허망하게 느껴질 만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항구 도시거든요. 매일 무역이 막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는 도시다 보니까 사람들도 바쁘고요. 엄청난 돈도 오가고요. 순간순간이 그래서 사람들의 인생을 결정하기도 하고 천문학적인 수익을 결정하기도 하는 그런 도시잖아요. 그런 도시에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바쁩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낼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고상하게 영혼을 생각할 시간이 있을까요? 오히려 하루 오늘 할 일, 이루어낼 일 그런 거에만 집중이 더 되고 이러지 않을까요? 그거는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나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나중에나 이룰 법한 이상형 같은 이야기. 그게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영혼에 대한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바울이 말하는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는 게 지금 내가 밥 먹고 사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500년간 이어지는 1000년간 이어지는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말기에 그게 무너졌을 때 나라까지 빼앗기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또 정말 오늘이 바쁘고 힘든 이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고상한 것일까요? 나 오늘 너무 바쁘니까 나하고는 상관없고 좀 다른 사람이 이뤄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최소한의 합리성, 정치가 합리적이고 경제가 합리적이고 최소한 나라가 합리적이라면 자기 혼자 그렇게 바쁘게 혹사당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영원을 바라보고 주목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지금 형편과는 아무 상관없는 나중을 주목하는 것 같지만 나중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 이게 지금 말씀이 이야기하는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 그리고 올해는 종교개혁을 한 지 505년이 되는 해입니다. 500년을 채우고 넘어가는 시점에서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그 500년을 지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그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 500년은 더 가도록 우리도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우리가 누렸듯이 적어도 500년은 더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냥 저냥 이렇게 500년 이어지고 그냥 끌고 가고 이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다 왜곡되고 잘못 전해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교회를 욕하고 또한 떠나가고 신앙을 묻으려고 하고 그런다면 이게 500년 이어진들 1000년 이어진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500년을 이어지는데 건강하게 가야 되겠습니다. 잘 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지금 여기가 아니라 목적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때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고린도라는 도시가 부족함이 없는 도시고 교회였습니다. 도시 자체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그 안에 있는 세워진 교회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어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은사도 넘치고요. 방언도 하고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지위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고린도라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있어서 성경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두 번이나 나와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까지 말씀이 전해졌을까요? 사람들이 그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만 잘 살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지? 그럼 이게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현재 충실하세요. 이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꾼을 바라는 게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를 잘 살려면 필요한 게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목사님은요, 오늘 이렇게 말이 보이냐? 스타크래프트라는 걸 좋아해요. 게임이죠. 그 게임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략이 있고 빌드가 있는 게임.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만들어나고 자리를 잡고 해야지 내가 지금 아무리 손만 빠르게 움직인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주 가는 소환사의 협곡도 시작부터 해야 되는 템트리가 있습니다. 맞나요? 나 몇 판 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돌아다닌다고 해서요 되는 게 아니에요. 욕만 먹지. 시작할 때부터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템트리를 맞춰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CS도 먹는 거고 정글도 도는 거고 그러면서 예산 잡아가지고 아이템도 사고 늘리고 계획이 있고 목적지가 있어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현재를 충실하게 해줄 우리의 최종 계획, 최종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천국인가요? 이거 떠올린 사람 없나요? 천국을 보통 떠올립니다. 근데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이거는 죽어서 가는 그런 의미가 강하니까 오래되기도 했고 우리는 이 시간 이렇게 정리합시다. 우리는 계획이 있어요. 목적지로 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가는 목적지 어디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 우리 이렇게 정리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 오늘 말씀이 있는 고린도후서 4장 2절을 공동 번역으로 목사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속 나오거든요. 띄워줄래요? 고린도후서 4장 2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드러내지 못할 창기스러운 일들을 다 버렸으며 강교한 행동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삐뚤어지게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 드러내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나 모든 사람의 양심 앞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나 모든 사람의 양심 앞에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니, 이 말씀을 읽으니까요. 우선 또 얼마 전에 봤던 그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영화에서 그 나쁜 남편이 돌아서면서 또한 그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고민하던 게 있었잖아요. 굳이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라면서 고민하던 거. 감옥 갈 결심까지 하고 또한 실행했던 거. 그 사장이 물어보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 이렇게까지 안 해도 이미 다 마무리됐고 네가 더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가 더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잘못하면 감옥까지 갈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 라고 했을 때 했던 대답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내 가족에게 떳떳하고 사람들 앞에 떳떳해지고 싶어서. 이와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종교개혁 이후 500년을 넘어 우리에게 씌어진 신앙이 앞으로 500년을 넘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건강하게 전해지게 할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세상입니다. 앞에서도 전했지만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하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오랜 왕조를 이룬 국가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니까요.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센 힘으로 막 짓누르고 억압하고 그러면 밀란이 일어난다니까요. 이 교수님이 또 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외국에는 피라미드 같은 것도 있고 가까운 중국만 봐도 만리장성 같은 거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 게 없을까? 힘이 없고 땅이 좁아서 그런 거 안 만들었나? 그럴 때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시키면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막 합리적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막 쥐어짜고 그러면 밀란이 일어나고 동기가 일어나고 그래가지고요.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록들을 남겼잖아요. 정말 왕의 자세한 기록들. 야 그거 적지 마 이런 것까지 다 그거 적지 마 이렇게 남겨가지고. 왕도 예외 없이 법도를 따르고 고관 대작들이라도 힘이 있다고 힘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 없었을 때 그때 선조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선은 영원할 거라. 그런 마음으로 기록을 남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없어졌을 때 사회가 여지없이 무너졌고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상식과 정의라는 건 다 아는 겁니다. 다 아니까 상식이죠. 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정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힘 있는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또 먼저 된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쉽게 깨지고 삐뚤어집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요 이거 깨려고 해도 못 깨요. 안 지키려고 해도 안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깨고 삐뚤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정말 영향력을 주고 사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힘 있고 돈 있고 지위와 명예도 있고 소장하고 사우나도 가고 할 거 다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 좀 되세요. 맨날 이 대구에서 고만고만하게 그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 오대한 묵대주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지금 꿈꾸세요. 여러분들도 10대 특권 아닙니까? 지금 우리 40대, 50대, 60대 돼서 막 그러려고 하면요. 사람들이 많이 말려요. 그런데 우리 10대에는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10대 사역을 오래 하면서 10대를 볼 때마다 늘 기대하는 거,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 어디까지 어떻게 커나갈지 알 수 없다는 그 마음. 정말 세상에 여러분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그렇게 큰 사람이 됐을 때,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됐을 때, 먼저 된 사람이 됐을 때 상식과 정의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그런 힘이 있다고 능력이 된다고 손에 잡히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 살지 말고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 보배가 질그릇 같은 내게 심겨 있는 것 뿐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그런 우리를 통하여 이 건강한 신앙이 영원히 시간을 오래 두고서라도 이어질 수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일꾼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현재를 충실하게 하는 영혼, 그리고 제대로 된 방향을 만들어가는 그 영혼을 함께 기억하며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고, 그 종교개혁을 통하여 50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누렸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500년 이후의 세대들도 그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